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좀 차원 높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어느 것이냐 말을 하자면 통찰력입니다. 뭔가를 꿰뚫어 아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사물을 보며 어떤 사건 속에서 사연을 듣기도 하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제대로 그걸 분별하는 것. 이게 통찰력이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회자되고 있는데 그 얘기 뭐냐 하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른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찰력은요,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많이 듣고, 보고, 겪고 하다 보면 뭔가를 아는 능력이 생겨요. 제 말씀입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3년여간 1,500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뭐 속회다, 선교회다, 무슨 연합회다, 기도회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외에 또 같은 교인이지만 그런 특성화된 그룹들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죠. 목회적인 경험입니다만은 거기서 하나 터득된 게 뭐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야, 대략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말투만 보면, 음성의 음색만 봐도 이 사람 대략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게 어느 정도 감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서 교인들과 대화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게 틀리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자꾸 듣고 보고 경험하고 겪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지혜가 생기고 노하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문가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 방면의 일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지식을 터득하면서 그리고 분석도 하면서 또 적용하여 그렇게 일을 추진도 해보면서 거기서 결과를 딱 얻으며 그 사람들은 점점 그 방면에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겨요. 그런 이들을 우리는 그 방면의 전문가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예, 제가 첫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전문가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저 청년들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이에요. 저들이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입니다. 아, 그렇구나. 공부가 이런 거구나. 그 직장, 직업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방면에 뭔가가 통찰이 생기고 제가 왜 다 전문가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니 나는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요. 뭐 특별히 어떤 한 방면에 연구된 것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터득된 게 없는데 하지만 주방의 일, 살림의 전문가들이 여기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터득하여 볼 줄 알 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에 연결시키고 내가 진정 살 길을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살리는 길에 쓰임을 받는다. 그 통찰력이 활용이 된다면 그 사람은 고수 중에 고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이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이 영적인 사건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운용해 가시는
이 영적 고수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통찰이 형성되어 있는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게 바로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 읽었습니다. 이 배경은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이제 출애굽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 성읍에 들여보낸 내용입니다. 40여 년 전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그때 여호수아도 그 12명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두 사람만 뽑아서 들여보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동정 좀 살펴라.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떠한지 좀 살피고 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밤이 되어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성문을 닫기 전입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라합의 사업장에 들어갔어요. 라합의 사업장은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기생의 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주막이려니 생각하면 돼. 예전에 주막. 이게 지금 3,5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3,500여 년 전 얘기인데 주막 거기에 주인인 그러면서 직업이 기생. 이건 말 그대로 이 성경 원어의 이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말 그대로 몸도 팔고 하는 그런 기생의 직업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은 왜 들어갔겠습니까? 거긴 별 사람들이 다 다닐 것이고 주막이라 하면 뭐 이 지역 저 지역 또 이 나라 저 나라를 오고 가면서 장사하는 사람, 그 당시에 그 낙타를 끌고 물품을 팔러 다니는 그런 상고들이 있었고 장사 그룹들이 있으며 어떤 사람은 어디 또 여행을 가야 될 일이 있어 오고 가는 사람들, 그들이 묵고 쉬고 먹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준비하여 내일을 출발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니까 그 집으로 들어가면 신분이 들통나지 않겠다. 뭐 이 생각에 글로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딱 보더니 거기 그냥 있는 호래, 요즘으로 얘기하면 호래, 그거 앉으시오. 뭐 드릴까요?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겐 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겐 잠깐 좀 따라오라고 하더니 은밀한 것으로 이끌어 가서 지붕으로 올리며 거기에 3대를 말리는, 우리가 배 짤 때 배옷, 마지요 마대를 이렇게 지금 말리는 그곳에 이 두 사람을 잠시 숨겼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수색대가 왔어요. 경찰들이 오더니 여기 낯선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근처에 도달해 있다는 이스라엘 사람이니 그 두 사람을 내놔라. 그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간첩이다. 이 두 사람 내놔라 했을 때 라합이 어떤 낯선 사람 한 두어 명이 오긴 왔었는데 그들이 아까 밥 먹고 갔습니다. 그래?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나?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나가는 그 모양 방향을 보니까 저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따라가면 부지런히 따라가면 아마 그들 잡을 수 있을 거리요? 하고 그렇게 거짓 정보를 줬어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갔고
그러자 이제 성문은 닫히고, 그런 다음에 라합이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다 손님들도 빠져나가고 했겠죠. 그럴 때 이 두 사람 숨어있는 장소로 와서는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8절부터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가 왜 당신들을 숨겨줬는지, 왜 당신들을 여기 있으라고 했는지, 좀 전에 당신들을 잡으러 온 여기 경찰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따돌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면서,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심경, 마음, 분위기, 이것을 다 전해줬어요. 이게 전해주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가한담이 놀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그 얘기, 그 소식을 접할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아버렸다. 기가 팍 죽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그때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어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 이런 고백까지 하면서,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한다. 당신들 내가 이렇게 선대하지 않았냐? 붙잡힐 뻔했는데, 체포될 뻔했는데 내가 당신들 숨겨줬으니 이걸 자기는 선대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그대들도 나중에 이곳에 들어올 때 나와 함께한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다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조의 표시, 증표를 다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여기 지금 처음 들어온 날이에요.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를 좀 하고 와야 되는데, 탐지할 것도 없이 라합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정확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하, 우리가 바로 밀고 들어오면 되겠구나. 이런 분별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내용을 들은 거죠. 그래서 약조를 하죠.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너와 내 집안을 보호하겠다. 그런데 우리들 어떻게 지금 여기서 탈출시켜 줄 거냐? 우리 집에 붉은 줄이 있다. 천이 있는데 이것을 잘 엮어서 그걸 밧줄 삼아서, 성문은 닫혔으니까 성벽 위에서부터 줄을 내려서 안밀하게 탈출을 시켰어요. 저 김포에서는 배수구를 통해서 이 탈출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긴 성벽을 통해서 끈에 의지하여 탈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금 우리를 탈출시켜 살게 해준 이 붉은 천 줄을 너희 집에 그러면 어디다 보이도록 매달아 놔라.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 붉은 천이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100% 보장하겠다. 이런 약조를 하고 이제 이들이 헤어졌고, 청탕꾼은 가서 나중에 이 모든 여기서 들은 내용, 라합에게서 들은 내용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했고, 바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칼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벽을 매일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그런 중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들이 이곳에 진입해 들어왔을 때 라합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라합의 눈,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라합의 눈. 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라합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알아볼 줄 아는 거죠. 통찰의 눈이죠.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에요. 기생집 하면 옛날에 그냥 술 좋아하고 남봉꾼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찾아들죠. 물론 이제 여기 지역적인 위치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하는 이들, 무역하는 이들, 장사하는 이들도 드나듭니다. 그런데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뜨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왔다 들렀다 가는 거야. 뭐 나하고 앞으로 계속 어떤 교류를 할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요. 물론 뭐 자주 오고 가는 사람이면 단골 손님도 되겠죠. 그런데 그는 그 밤에 찾아 들어온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이들을 남다르게 본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생김새 똑같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오는 순간 이들이 그들이구나. 그걸 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특별히 예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하지 않고 겉으로는 그렇게 다른 홀로 안 내는 것처럼 했지만 이들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될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 이것을 알아차린 이 통찰. 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만나보면, 많이 겪어보면, 많이 얘기 나눠보면 이런 통찰이 생긴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왕이면 많이 보고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라합은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말만 들은 거예요. 저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 그들의 수백만 명의 한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대더라. 거기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온다고 하더라. 그들의 목적지, 그들의 정착지가 이곳이래더라. 이게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핫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걸 들을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 이거는 흘려들질 않은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들어야 될 내용들을 반드시 듣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 들어야 돼요.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야 돼요. 함께 어울려야 될 사람들 어울려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성경은 들려주는 말씀이고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 성경에 가장 뚜렷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이렇던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전부 죄인이래더라. 이게 성경의 인간관이에요. 사람은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날 때부터 죄인이다. 세상에선 그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귀한 집에서 태어났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아니 흙수저래네, 이런 정도로 어떤 경제적인 상황, 생활 형편 상황 정도로만, 그것도 어느 시대에 따라 달리 사람들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성경은 근본부터 사람은 이렇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이런 것이다. 지혜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삶의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느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많이 겪고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여기서 사람을 알고 심지어 이해도 하고, 그런 이 사람들에서 이런 식으로 대해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우리가 좀 경계 좀 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는 바른 교훈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에 살고 있는 농촌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인들이 있어요. 그 교인들이 1년에 한 2번 지역적 다니는 버스 한 차 타고 나들이 가는 그런 거 정도가 보통 동네를 벗어나는 경우였어요. 근데 그 중에요, 참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지혜로운 분들. 아니, 어떻게 권사님은,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십니까? 목사님, 제가 촌에서 태어나고 농촌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이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전 그런 분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진짜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이 대학을 나오고 뭐 했다는 목사들보다 훨씬 나은 모습들을 이분들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생활에 지혜가 있고 사람을 겪을 때 조언을 해주는데, 이야, 그 통찰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목이 열리는 것. 두 번째 안목은 이 라합에게 시대를 볼 줄 아는 역사적인 안목입니다. 시대를 볼 줄 아는 역사적인 안목. 자기 집에 출입하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죠.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술집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 술 마시면 속 내용까지 다 털어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술을 먹더니 이 사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여기 있으면서 나 어디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디 지금 다녀오는 길인데, 어디 들렀다 오는데,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이렇대, 세상 이렇대 저렇대 하는 얘기를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중에 지금 자주 듣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렇구나.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애굽 방면에서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예전에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어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 몇백 년 동안 살았다는데 거기서 종살이를 했다네. 학대를 받았다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네. 그 하나님이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으셨고,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거기에 굴복을 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은 긴 노예의 사슬을 끊고 당당하게 출애굽하였다는 것과 배 한 척도 없이 홍해 바다를 건넜대. 여러분 들을 때, 그 사람은 배 한 척 없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넜대?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 한 척도 없이 바다를 건너? 바다가 갈라졌대? 그 바다 밑에 길이 있어 그 땅을 밟고 왔대. 그리고 농사도 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지금 40년 동안 먹고 살고 있대. 하늘에서 특별한 양식 만나가 내렸대네. 그걸 먹고 살아왔대.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주위에는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이 호위하더래. 구름이 한동안 낄 때 있어요. 요즘 장마가 들면 늘 구름이 잔뜩 껴있죠.
그런데 이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필시 뭐가 있구나.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전멸을 당했다는 것과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을 막아섰고 그들을 거느렸다가 패망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와 인접하고 있는 이 요단강 건너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진멸당했대. 여보게 거기 아모리의 왕 시혼과 옥, 그 왕들이 어떤 왕인가? 그 사납고 그 강력하던 아모리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패망했대.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 들어보니까 이 가나안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하나님이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리 들어온대. 여러분, 이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예요. 얘기를 듣는 중에 그는 지금 세상이 이스라엘을 무시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들을 막아섰다가는 무참히 무너지겠구나. 그것을 라합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들려오는 소문 소식 속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한두 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민족도 그랬고 이 족속도 그랬고 저들과 전쟁했던 이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세상은 저들을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두 정탐꾼을 보는 순간 드디어 그때가 왔구나.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들어 이들에게 자기의 소견을 밝히고 그들을 위한 협조자가 되기로 약속하며 그들을 선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참 최근 역사인데 우리나라 역사는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역사예요. 뭐 고대, 삼국시대 몰라도 최근의 근세사만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6.25 동란 일제시대를 볼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그게 역사적 통찰, 역사적 안목에서 나온 애국가 가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세는 이겼다는 게 조금 파면 되겠습니다만은 만세는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만세. 1만 만자에 세상 세자. 끝까지 간다. 우리가 잘해서 천만에. 우리 그렇게 유학자들이 있고요. 유교를 연구하고 뭐 대단한 학자들이 있고 사서삼경을 통달했던 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분열이 일어나고 붕당이 되고 서로 거기서 이합집산하면서 다투고 하더니 우리보다 못했던 일본에게 나라가 먹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늦게 깨달았지만 이 세상을 주도해 오신 그 어느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독립도 했고 해방을 맞이하며 전쟁도 극복하고 그 난리 속에서도 여기까지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세계가 괄목할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 이 시대에 우리가 섰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라합은 듣기만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거기서 들었던 한 가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대더라. 그래서 라합이 세 번째 안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안목입니다.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배후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들이 섬기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더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그가 11절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전 성경에서는 따라하십시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 이 땅에 여리고 아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이 부지기수 많은데 바닷가에 용왕이 있다고 하고 저 산에 산신령이 있다고 하고 저 변소에 뒷간신이 있다고 하고 장독대 신이 있다고 하고 하지만 이 하나님 그런 잡다한 것들을 다 뭉쳐놔도 결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편에 가담을 한 거예요. 통찰을 통한 지혜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봐서 그는 육체와 이성과 돈과 이 땅에 화려함밖에 더 내다보지 못할 여인이었을 수 있으나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안목을 갖췄다니 참 부러워할 만한 인물이라는 거죠. 과연 그가 본대로 며칠 후 이스라엘 이민족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진멸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안목이 있었던 라합, 그와 그의 부모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그 동료, 아마 그가 자기네 식구들만 살리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우리가 유명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데 저 유태인들이 2차 대전에 히틀러의 학살 가운데서 그래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냐.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있었던 것을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 명단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은 좀 빼내자 했던 것처럼 이 집에 공간이 몇 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살고 가족이 살며 이웃을 살리는 이러한 통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이걸 깨닫다 보니 아하, 그 하나님에서 더 알고 싶었고요. 결국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거기서 올려 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들었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름이 오르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신앙생활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긍정적으로 아멘하며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까지 발전을 시킨 거예요. 통찰하여 아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럼 나의 삶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믿어야 된다. 믿는 자들은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피하는 모든 자들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 같은 일은 그 당시에 같이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안목을 구한 자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2명이 들어왔을 때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도 보고 저거 이스라엘 정탐꾼이네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체포조를 이쪽에 보내서 2 사람을 잡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아는 보지만 그 통찰이 자기를 살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에 동참케 하는 통찰이냐는 거죠. 그들은 밀고를 했지만은 라합은 그들을 선대했어요.
이들과 함께해야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사람이 만약에 잡혔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정탐꾼이 잡혔다고 하나님의 도도한 이 구원의 물줄기 역사가 멈추겠습니까? 잡혔어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그 내용이 자세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 그러니 우리로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안목을 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십니다.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인도 태평양 시대가 열렸다고 해요. 세계를 보는 문도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요 대한민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끄시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세요. 작년인가 이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가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의 본부가 있어가지고요. 태평양을 인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 국방력을 행사하는 세계의 최강국의 본부가 태평양 사령부인데 그것이 얼마 전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었어요. 아, 인도양까지. 여러분 시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어떤 이들이 친중 얘기해요. 지금 친중이 아니에요. 친중이 아니야. 시대를 보는 눈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 이러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놓고도 기도하고 미국을 놓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통찰이 열린 자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면면이 세계 구원 구속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나중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갈 것이라 로마서에 밝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선교가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 인간의 모습 이것을 통찰한 자들의 기도가 지금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라합 입장에서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기회구나. 여기부터 시작해서 나의 혈육,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이끄는 이 세상을 어디까지 인도해 오셨으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기 이 라합은 언약의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조상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데더라. 너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이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으며 이 땅을 주기로 언약하셔서 이들이 여기 살도록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이걸 통하여 통찰의 눈을 여시며 최소한 사람과 이 세상의 역사와 이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열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며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하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이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다 내게 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 동참자로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